아멘.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은 신앙 발판 네 번째죠. 그만큼 우리가 말씀의 신앙을 기본으로 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는 우리 인격도 아니고 우리 열심도 아니고 우리 행위도 아니고요.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정경이라고 해요. 정경. 정경 위에 외경이 있고 외경 위에 외경 밖에 위경이 있어요. 우리는 66권을 정경이라고 해요. 정경이라는 말은 자라는 말이에요. 자. 이게 몇 센치다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뭘 가져보면 돼요? 자를 가져보면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는 여러분이나 내나 우리가 모인 모든 사람이 기준이 딱 맞는 거예요. 다 이걸 우리가 그냥 어림잡아보면 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이거 10cm일 것 같다, 15cm일 것 같다 할 수 있지만 자로 딱 대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모든 인간이 붙잡아야 되고 적용해야 될 기본이 되는 것이, 인생의 기본이 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일단 사람은 부드러워집니다. 왜 부드러워지냐면은 자기 생각이 없어지게 돼 있거든요. 자기 게 없어지게 돼. 그 자기가 딱 들어가 있으면은 사람이 고집스러워요. 그래서 내가 말씀이 들어가면은 자꾸 내 것을 내려놔야 돼. 다른 사람도 맞겠구나. 그렇게 되지. 내만 맞다. 이거는 이제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해하게 되고요. 상대를 이해하게 되죠. 그걸 우리가 뭐냐니까 복음이죠. 사랑하게 되고 수용하게 되고 포용하게 되고. 그게 이제 성경이 복음이기 때문에, 성경은 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이 들어가면은 우리에게 이런 게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내게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정말로 내게 들어와 있다면은, 하나님이 정말로 내게 나와 함께 하다면은 내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면은 주인 될수록 손해인 거죠. 안 그래요? 나보다 뛰어난 분이 계시는데 굳이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고집을 가지고 내 계획을 가지고 고집을 피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손해지요. 그런데 왜 자꾸 우리가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죠? 주인이 안 된 거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기본, 가장 성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수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는 그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고 적용이 안 되는 거고 안 누리는 거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했고요.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고요. 그게 생명이고요. 그 생명 가졌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천국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 뭐가 나타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야 당연한 거죠. 주인이 되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게 다라니까요, 사실. 그게 다요.
말씀이 들어가면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말씀이 들어가면은, 진짜 말씀이 들어가면요 변화돼요. 그래서 성경에 일반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오늘 4장 12절에 뭐라겠죠? 자, 우리가 늘 외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해서 살아있어. 살아있다는 말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응답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소설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어떤 역사책이 아닙니다. 살아서 뭐 한다고요? 운동력이 있어. 움직이는 거예요. 성경이 이게 글씨가 아니고요. 이게 레마, 내 것이 되어지면은 내게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움직이니까 사람이 부드러워지기도 하고요. 이해 못하는 사람 이해를 하고 사랑하게 되고 수용하게 되고 포용하게 돼요. 영, 혼, 관절, 골수.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신학적으로 3분설이 있고 2분설이 있어요. 인간이 뭐로 구성되어 있냐?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졌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바울도 어떤 때는 오늘 바울 영혼 관절 세 개로 바꿨고요. 표현할 때도 있었고요. 어떤 때는 영혼, 육신 이렇게 표현을 할 때도 있습니다.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은 영과 혼과 관절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 전체를 말해요. 나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말씀이다. 내 영혼도 바뀔 수 있고 내 정신과 마음과 생각과 내 육신도 바뀔 수 있다. 말씀이 들어가면 내 육신에 병이 들었다면 치유될 수도 있고, 내 생각에 정신의 생각에 문제가 왔다면 말씀이 들어가면 치유될 수도 있고, 영적 치유는 물론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 정신, 마음, 생각, 모든 육신까지 치유할 수 있는 거다.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 옛날에는 운동력이 있다, 이번엔 활력이 있다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칼이 아니고 검이라. 칼은 한쪽 면만 날이 돼 서 있지만은 검은 양쪽 면이 돼 서 있죠. 검보다 예리하다는 것은 수술할 수 있고, 고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고, 똑같은 말이지만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보다도 더 강력하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늘 읽기만 해도 됩니다. 사실은 내용을 잘 몰라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깨달음을 줘요. 은혜를 줘요. 감동을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일독을 하고 또 두 번째 하다 보면은 조금 더 깨달아져요. 세 번째, 네 번째 자꾸 하다 보면요 더 깨달아진다니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 있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게 말씀보다 더 정확한 교육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렘넌트들에게 말씀 들어가면은
결국은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들어가면. 제가 낮에 사모에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지금 렘넌트들 안 오잖아요. 뭐 지금 소식도 안 되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주영이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어요. 주영이가 3년인가 4년인가 끊어졌다가 왔거든요. 지금 예배 잘 드리잖아요. 생명 들어가 있으니까, 복음 들어가 있으니까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는 거 있죠. 주영이 자기 말로는 하나님이 문제 줘가지고 부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결단을 했어요. 예배 드리기로.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하나님이 막 책망을 해줘요. 깨달음을 준다니까. 그거는 가책도 아니고, 그거는 뭐 가책이나 어떤 뭐 이 눌림이 올바른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온전케 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하는 거다.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되려면은 말씀 외에는 없어요. 아무리 잔소리해도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은요, 렘넌트들 명단 놓고 기도만 계속 하십시오. 아이들 빨리 이제 코로나 되면 끝나면은 예배 회복할 수 있도록 계속 안 온다고 낙심하지 말고, 교사들, 특히 모든 권사님들 명단 있잖아요. 우리 주보에. 그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세요. 명단 놓고. 그러면 아이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이 들어가게 생각나게 하고요. 부르신다니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딴 거 안 가르쳤잖아요. 복음 가르쳤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분명히 생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역사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요. 말씀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고 했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복음 그리스도를 알 때에 진짜 뭐가 옵니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자유하니까 평안하지. 눌림이 아니라 자유. 그래서 말씀 속에 있으면은, 말씀 잡고 있으면은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3장 2절에요. 성도들의 수준이 젖을 먹어야 될 수준이 있고 밥을 먹어야 될 수준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부터 설교 내용을 조금이 아니고 좀 낮추기로 했어요. 한 달 동안 중직자들 임직을 놓고 막 좀 했잖아요. 하니까 일단 나부터 이게 성도들한테 미안해요. 특히 우리 새가족들한테. 여러분들은 뭐 당연히 들어야 될 말씀이지만은 오늘 처음 온 성도도 있었고 또 얼마 되지 않은 성도도 있는데 그런 어려운 말을 하니까 그것도 주일날 목사가 미안하더라고요. 항상 복음을,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거는 주일 오전에 할 메시지가 아니고 훈련용인데 라는 생각을 자꾸 하면서 필요하니까 했거든.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이 말씀을 낮추기로 했거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에 이 요한시 1장에 다른 말씀이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가장 그냥 필요한 게 뭘까, 기본이 뭘까를 기도하다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 주 제목은 믿음 고백이거든요. 라합이 정탐꾼 왔잖아요. 그때 뭐 했습니까? 고백을 잘한 거거든요.
믿음 고백을 했거든요.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무슨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응답이 달라지고 그게 내 미래가 달라지게 됐어요. 지금 내가 어떤 고백을 하고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죠. 다 천차만별이니까 젖을 먹어야 될 수준의 성도들도 있다. 밥을 먹어야 될 성도들도 있다. 사실은 여러분들은 수준 좀 낮게 해도 여러분들은 뭐 스스로 먹을 수 있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잖아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 조금 수준 낮게 해도 이해하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8절에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영원하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하다. 다 성취된다. 똑같은 말이죠.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전체를 읽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 제 짝이 없는 것이 없고 여호와 입이 명령하였고 그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느니라. 성경은 누가 썼다고요?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자입니다. 사람이 바울이 쓴 게 아니고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그런데 시대가 다 다르잖아요. 쓴 사람들이, 이 기록을 맡은 사람들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누가 모으셨다고요? 성령이, 그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다. 성령의 역사로 이제 66권이 딱 만들어진 겁니다. 70인이 모아가지고 만든 게 70명이 만드는 게 아니고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생각을 움직여가지고 딱 66권을 만든 거거든요. 옛날에 보면은요, 지금은 그게 없는데 옛날 성경은 간주 성경이라고 해서 간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오래 믿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우리 김영수 권사님 아실지 모르겠다. 간주 성경이라고 세로로 된 성경이 있었어요. 세로. 옛날처럼 우리 옛날에. 그거 보면은 이 성경 여기 지금은 여기 밑에 보면은 뭐 기억 위원회가 조금 돼 있잖아요. 옛날에는 뭐 엄청 많았어요. 그거 가지고 모르면 이쪽 성경국 성구를 모르면은 그걸 찾아보면은 다 내용이 나와 있어요. 같은 내용들이. 저는 이것 가지고요 성경을 처음 배웠습니다. 성경을 누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제가 청년 때에 이 성경 한 권 가지고 배웠다니까요. 처음 한번 1독했죠, 2독했죠, 3독 할 때는 이거 가지고 좀 시간이 걸리지만은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요 전체를 뒤져가면서 내용들, 이 같은 내용이 다른 성경에도 있거든요. 이 히브리서 같은 경우 구약에 거의 다 있어요. 그거를 다시 확인하면서 내용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 이거 가지고는 내용을 모를 수 있으니까. 그러다가 요즘 없는데 톰슨 성경이라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조금 더 그쪽 이거는 뭐냐면은 조금 해석이 돼 있어요. 해석이.
저는 이제 그때 신학생이 아니었으니까 주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또 사가지고 이제 내용을 좀 더 배웠습니다. 혼자서. 그러다가 이제 신학교로 가가지고 제 주석이라는 거는 한 절 한 절을 풀이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배웠죠. 여기서 이제 그거는 이제 그냥 성경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류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게 이제 복음으로 재해석하게 되겠죠. 여러분도 성경 시간이 있으면은 조금 하루에 3가장씩, 하루에 10장씩, 10장 읽으면 1시간 걸리고 3장 읽으면 30분 걸립니다. 10장씩 읽으면 신약은 딱 1달 걸립니다. 구약은 딱 10달 걸리고. 성경의 특징이, 성경의 시대적 특징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성경은 교훈을 위한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성경은 우리의 경계로 기록한 것이다. 말세를 만난 우리 성도들에게 경계로.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요. 본으로 주시됐어요. 비슷비슷한 말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뭘 봐야 된다고요? 교훈으로, 본으로, 그리고 반대로는 경계로. 이러면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뭔가 나에게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냐면 레마라고요. 성경이 내게, 성경을 읽든지 듣든지 할 때에 성경이 내 마음과 생각에, 내 영에 부딪혀야 돼요. 그걸 읽으라니까 그냥 쭉 읽는 게 아니고요. 좀 통독, 쭉 읽고, 나중에는 정독, 조금 생각하면서 읽고. 그렇게 오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3절부터 16절의 내용은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이 그리스도가 성경이 뭘 기록했습니까? 큰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로 기록을 해놨죠. 말씀 앞에, 그리스도 앞에 하나도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앞에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진짜 읽으면요, 내가 드러나게 됩니다. 내 허물이 드러나고요, 내 어떤 잘못된 것이 드러나게 돼 있고요. 누가 말 안 해줘도 그 드러나야 진짜 성경을 바로 읽은 거예요. 교훈, 경계, 본. 내가 이렇게 때문에 이렇구나. 어쨌든 성경을 진짜 읽고 성경 말씀을 진짜 은혜 받으면은 내 어떤 상태가 드러난다니까요. 내 영적 상태, 내 삶의 신앙 상태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아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 아는 거. 시편 139편 4절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모르는 것이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는 것이 없다. 심지어는 우리의 혀의 말을 다 아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는요, 숨길 수가 없어요. 사람 앞에서는 숨길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도 없고 숨기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이게 진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로 은혜 속에 있으면은 이게 엄청난 나에게 복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내 마음, 내 문제, 내 고민 아시니까 내가 걱정할 게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반대로 막 영적으로 무너져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진짜 아시니까 부끄러운 거지. 여러분 상태를요 잘 만드시기 바랍니다. 숨은 것이 없고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난다 했고요. 14절에요. 우리의 큰 대제사장 대신 제사장이 계신다고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큰 대제사장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큰 대제사장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완전하시다. 영원하다. 그리고 단번에 모든 것을 다 끝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하시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은 좀 완전한 게 아니었어요. 미완성. 그래서 완전하신 분이 오셔야 돼요. 영원하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을 자꾸 이 교대로 세웠어야 돼요. 늙으면은 또 젊은 대제사장을 세우고 자꾸 세워야 돼요. 그리고 이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계속 뭐예요? 속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모든 문제를 끝내버린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셨고요.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탄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돼요.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나의 모든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 다 완전히 끝내셨다. 15절에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여러분이 동정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을 옛날에 체휼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체휼은 처음 옛날 성경에 체휼이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을 예수님은 이미 당해보셨다는 거예요. 체험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예수님은 다 아시고, 이사야서
3절 5절에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아 채찍을 맞으셨고 이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기 전에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받으시고 희롱당하시고 인간이 당해야 될 모욕을 다 당하신 분이 십자가 전에 십자가에서 인간이 당하는 우리가 당하는 어떤 모욕도 예수님이 당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처럼 오셨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한 거거든요. 거지 취급당하는 거는요 괜찮아요. 바보가 바보 취급당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엄청 부자가 거지 취급당하면은 모멸감 가져요. 엄청 배운 사람이 무식하다가 취급당하면 어째요? 어떤 사람 자살해버려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과 우리의 약함을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미 예언하셨고 그걸 이루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 혼자서 고민할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르신다. 아니요, 다 알아요. 나의 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니까요. 그러면 왜 기다리죠? 우리의 그릇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후반부에 보면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똑같이 뭐예요? 시험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시험 당한다 하잖아요. 어려움 당할 때. 그러나 누가복음 22장 28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예수님이 시험 당하고 예수님이 어려움 당할 때에 제자들이 다 봤어요. 증인들이라. 히브리서 2장 18절에 자기가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수님이 시험 받았기 때문에 받아봤기 때문에 그잖아요. 우리가 겪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봤기 때문에 아픈 사람 이해한다니까. 내가 가난해 본 사람은 가난한 사람 이해한다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당해봤기 때문에 시험 당한 우리를 이해한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도울 수 있는 능력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뭘 받아요?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긍휼하심을 받아 이제 우리가 이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어떤 공로가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긍휼이 있어가지고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어디서요? 죄 가운데서, 사단의 종 가운데서, 지옥 백성으로 있는 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고난 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감사하지요. 그래서 두 번째 뭐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긍휼을 받았지만은 또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늘 은혜 받아야 돼. 10년 전에 내가 예수 믿을 때 구원 받았다, 은혜 받았다. 그거는 뭐 은혜 받은 거지. 그때지. 지금 내가 은혜가 있어야 돼. 특히 저와 여러분들 오래 믿은 우리 권사님들요. 뭐요? 늘 은혜가 있어야 돼. 10년 전 가지고 우라먹지 말고 뭐요? 지금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오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오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역사하는 사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결국은 육신으로 가고 사단에게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 받는 방법. 담대히 보좌 앞에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에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택하신 자들 누가 송사리요. 어렵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우리를 어렵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지만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당당히 하나님 앞에 가서 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를 구원하신다. 히브리서 9장 11절 14절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완전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단번에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가면 돼요. 찾으면 돼요.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합니다. 함께 하시다면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하면 됩니다. 누가 앞에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대제사장 앞에 나가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망각의 축복을 줬습니다. 잊어버리는 축복을 줬는데 아무리 잊는 것도 축복이지만은 이거는 잊으면 안 되죠.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 되시고 모든 문제 끝나셨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22절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 하나님이 찢으신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늘 생각하시고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 끝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고요.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했어요. 그리스도를 잊지 말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누리면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함을 누린다 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만 내 인생이 풍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은 구원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가 주신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것입니다.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더 필요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막 해야 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붙들고 나아가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해서 문제지, 우리가 모자라서가, 그리스도가 모자라서도 아니고 우리가 모자라서도 아닙니다. 히브리서 5장 9절에 다음 주도 하겠지만은 온전하게 되셨은저, 우리가 온전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그리스도를 찾는 자에게는 영원한 구원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요, 이제 우리는 영원히 빼앗기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이 생명, 내가 받은 구원은요,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29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사단이 없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요, 행복한 축복을 누리시기를